찬양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얼굴에 여유들이 넘치셔서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하는 그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력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 그들의 존재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염없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이 횡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즐비한, 도무지 하나님을 찾고자 알고자 하는 자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길을 나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지역을 떠나게 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보다는 왜 그곳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고향을 떠나기 그 이전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혈족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 뜻하심을 붙들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였지만, 박해하는 자들, 모욕을 주는 자들,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그 홀로 힘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쩌면 그 한계를 느껴서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낙심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는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노아가 방주를 세우듯이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창을 들고 방패를 쥐어서 다투고 전쟁에 있던 그러한 삶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모세가 연약할 때에, 힘이 없을 그때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오히려 싸우고 전쟁하고 다툴 만한 힘이 있을 때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살며 애굽에서의 그 삶이 다 꿈처럼 잊혀져 버릴 때, 그때 즈음에 초라한 자신의 그 유목민의 삶이 익숙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종의 자리에서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만 이들은 모세를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악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성막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마침내 성전이 지어졌음을 그렇게 스데반은 전하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들은 도리어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51절의 말씀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도 율법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로 죄인으로 규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회개하였을까요?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열불이 터지고 있습니다. 전에 들은 말씀이 칼이 되어서 마음을 찌르니 더 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그를 죽이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향해 눈을 올립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그 감격에 찬 말이 선포되자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을 겁주고자 하는 외침이었을 것이죠. 더 이상 스데반의 목소리를 또한 듣지 않고자 귀를 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저 한 문장에 그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흔드는 위력적인 말씀이 되었을까요? 지금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며 폭력을 행사한 나를 그가 믿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그 말, 그 현장을 떠나서 다시금 곱씹게 되어지는 그 말이 그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또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8장 1절은 그곳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신의 행한 그 일을 합리화하며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사울에게도 아마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들려졌고 그 말로 인해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박해하는 일에 더욱더 몰두하고 수고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서 완전히 엎어져 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당장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의 그 무리들, 스데반을 적대시하는 자들 가운데 스데반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전해주었을 뿐입니다. 폭력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 동일하게 폭력으로 대응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폭력을 당하였지만 그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지만 결코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그 삶을 통한 영광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시대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 빌립이 전한 복음, 사울이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를 무력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과 똑같이 행하며 다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보낼 때에 예수님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집에 거하며 전하라고 하였지만 반대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서는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내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역할은 그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 접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 황제는 때에 따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조금은 수그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아야만 했겠지요. 바울이 전해준 그 서신을 받으며, 요한이 전해준 그 서신을 받으며 그 서신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박해와 핍박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뢰받고 대접받는 시대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하였더니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로마에서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황이라는 권력을 잡은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해석하여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기독교라고 명칭하는 그 종교가 권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쯔뱅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으로 뛰어들며 또다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도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총과 칼을 들고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차지하고자 힘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하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축제가 있는 날 10월 27일은 이러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해졌고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약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기득권층과 동일시하여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여성의 선택으로 봐야지 그것을 범죄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이기적인 법들을 주창하는 자들과 우리는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는 방법,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정치 권력을 이루고
이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을, 정치가들을 몰아내는데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여의도 그 어딘가에서, 주요한 광장의 그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한 집회를 열어 고성을 지르며 붉은 옷을 입고서 크게 찬송가를 틀고 부르면 정말 그 집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어르신들의 마음들을 제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기에 함부로 결론지어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군집하여 고성을 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치 세력의 모습으로 비치기에 눈살이 찌푸려질 뿐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셨을 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자들과 결탁하여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 황제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총독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다툼과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도록 시도하였던 그 열심당원들의 행태를 보이려는 그러한 자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셨기에 은 30에 팔리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권력이 되고 힘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죄를 지었음을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거절하는 자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그로 인해 죽어야 할 때에 죽게 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스데반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그 개인의 마음에 공의로움을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삶, 어떤 이는 정치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사회의 그 민감한 사안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로 부르셨겠지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자들과 다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화보다 창조가 더 타당함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실관계로 증명하는 것과 같이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존재가 창조자의 범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창조되었음을 믿지 않고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것이 진리임을 전해야 하겠지만 진화론과 같이 창조론도 과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 역시 세상의 경쟁과 다툼의 방식으로 맞서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창조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관찰과 실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창조를 절대적인 진리의 범주에 있음을 믿는 성도라면 이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자 연구하는 그 시각들을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해주며 결국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창조하심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한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너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된 거야. 아이는 엄마의 그 말에 기뻐하고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 따질까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수정체가 되고 하는 그 생물학적 내용으로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아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더한 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시각 안에서 다툼을 조장하는 그 무리에 끼어들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그곳에 있는 다른 자들에게 스데반이 보여줄 수 없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공동체, 그곳에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다툼이 되지 않으시기를, 친히 보여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상대방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가 그 모습이 드러나서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회방이 되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남보다 나를 낮추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를 묵상하며 세상 그 낮은 곳으로 오시어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확장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